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 또 우리 반주 미디어 예배팀, 또 이렇게 매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을 청소하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고마운 마음 박수로 전합시다. 네, 오늘 다시 성품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첫 번 시즌에서는 8가지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불러볼까요? 맨 처음 사랑입니다. 그 다음 공경, 경청, 절제, 인내, 책임감, 진실성.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성품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깊은 감동과 또 생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새롭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그의 옷을 벗긴 채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것만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마치 유대인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유, 저런, 어떡하지? 옷도 다 벗겨지고, 그것은 옷을 벗긴 것은 그 당시에 옷 자체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옷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은 굉장히 소중한, 뭐라고 할까요? 재산 1호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입은 옷만 봐도 제사장인 것을 알 수 있죠. 제사장이야? 이 사람은 살았다. 한 그런 안도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1년에 한 주간씩 2번, 전체가 24조로 짜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주씩 2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을 만났으니 강도 만난 사람은 이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사장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뜻밖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그냥 지나갈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그 당시 정결법, 구약에 나오는 정결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거나 피 흘리는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사장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중이었어요. 그 말은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설령 이 사람을 만져서 부정해졌다 한들 집에 가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은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레위인? 야, 드디어 이 사람 살았구나. 왜냐하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앞에 지나갔던 그 제사장을 같이 도왔던 레위인인지도 모릅니다. 이 레위인이 지나가니 이 사람 이제 살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레위인도 보더니 그냥 피해서 지나갑니다. 2번이나 좋은 기회, 제사장을 만나고 레위인을 만난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친 이 사람 살아날 수 있을까? 절망적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하면 낫
느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당시 아주 경멸의 대상입니다. 아주 멸시받는 그런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않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하고 비난하면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거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죠.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다.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어? 저 사람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냥 지나칠 거라 생각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가까이 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먼 곳을 다니면서 무역업을 한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다가오더니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뜻밖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음날 잘 아는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2데나리온은 한 달 숙박비가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게다가 비용이 더 들면 오는 길에 갚아주겠다고까지 합니다. 충격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랬다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막 반항하고 싶은 거죠. 아니 무슨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막 그러는 마음이죠.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원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고 입에 올리기 싫어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 레위인의 마음은 냉담했습니다. 차가웠어요. 우리말에 측은지심이라는 말인데 측은지심이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품의 옷장에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9번째 옷은 긍휼입니다. 자, 긍휼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는 절실한 필요입니다. 절실한 필요. 긍휼의 반대말은 냉담입니다. 무관심이란 뜻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동정, 공감, 창자, 자선, 기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창자가 있을까요? 좀 이상하죠. 따뜻한 그러한 애정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말로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애끓는 심정, 애가 끓는, 내 장기 안에 창자가 끓는 그런 거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본다면 동정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공감은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 고통에 대한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은 매우 가깝습니다. 어떤 점에서 긍휼과 사랑은 많이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측은히 여겼을지는 모르지만 긍휼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신 마음으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긍휼히 여겨서 눈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과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서는 동정과 공감과 긍휼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에게 긍휼은 피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긍휼과 친절함과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긍휼의 옷을 입으라. 긍휼의 옷을 입으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긍휼의 옷을 입으라. 자, 또 다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여기서 서로 동정하며 긍휼의 마음을 말합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긍휼을 성도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명령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긍휼의 성품을 키워야 합니다. 긍휼은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었든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반면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갔다 34절, 반면에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거리두기를 하였습니다. 마음의 거리두기가 행동의 거리두기로 나타났습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어요. 다른 사람이 처한 어려움, 필요한 도움을 먼저 깨닫지 않고서는 긍휼이 나타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절실한 필요를 아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서 지나치지 않고 다가서서 필요한 것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가서서 깨닫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 오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깨닫기 전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외쳤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병에 걸린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보고 깨닫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요청으로 우리가 긍휼을 드러낼 기회를 만나기도 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든 내가 보고서 다가서서 찾았든 아니면 누군가가 내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였든 어떤 상황이든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을 분별하며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긍휼의 성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긍휼의 성품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우리는 긍휼함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위한 최고의 코로나 치료제는 다름이 아니라 긍휼함의 성품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서니까 보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가 보였죠.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거리 두기로는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가서야 보입니다. 다가서면 보이고 보이면 돌봐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보이는 것에 따라 돌봐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먼저 상처를 싸매주어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과 감염 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었습니다. 강도에게 모두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숙박비와 추가 비용까지도 기꺼이 지급해 주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말하죠.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은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인 긍휼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왔습니다. 긍휼의 성품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긍휼은 단순한 연민과 동정심을 넘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의 성품을 세우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때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룩한 신적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경험과 인맥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성품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긍휼한 삶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남에게 주어라. 긍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면서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물으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휼의 성품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신이 하나님께 큰 빚을 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아서 감옥에 던져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요 6천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감옥에 갔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내가 잘나서 사는 줄로 알죠. 그러나 성도는 자신이 구원받은 사형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긍휼의 마음을 베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만큼 긍휼도 많아집니다.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구체적으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다른 사람을 돕는 긍휼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끼리 서로 더 잘 이해하고 동정하며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수록 환난과 시험을 당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동정할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 긍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항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많이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왜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선을 행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삶이며 긍휼은 참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자격 요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지금이 기회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긍휼의 삶으로 초대하는 요청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강도만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긍휼의 사람, 동수의 사마리아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긍휼을 베풀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가? 이웃이 딱한 사정을 호소할 때 외면하지 않고 도울 길을 찾는가? 근래에 필요한 도움을 찾아 구체적으로 도와준 일이 있는가? 긍휼의 넓은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빚진 자임을 기억하겠다. 나는 도움을 호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나는 내게 있는 자원을 기꺼이 긍휼의 마음으로 사용하겠다. 나는 선을 행하고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 나는 마음을 넓혀주시도록 기도하겠다. 네,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옷장에서 입혀주신 이 긍휼의 옷을 입고 코로나 중에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행복함으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으려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차갑고 냉담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랑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고 필요를 따라 도와주며 긍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긍휼의 성품을 세워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긍휼의 삶으로 빛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